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18번째.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교회 다니는데 만족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치 교회를 다니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라고는 참 많이 우리가 권면을 받고 들었는데, 교회 다니라는 것이 교회 와서 어떤 의무를 행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배치되어서 정작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신비이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7월 13일에 우리 안지연 서울대 가려고 사실 콩쿨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대 콩쿨대회가 있어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를 단둘이 붙잡고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제가 뜨겁게, 특별히 교회가 9년 전에 개척되고 처음 만난 녀석인데, 너가 정말 동역자 안지연, 빌레몬과 같은 자가 너가 돼야 된다 지연하고 제가 엄청나게 부담을 줘서 아이 오늘 레슨하러 가는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제일의 덕목이 되고 제일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빌레몬서를 상당히 어렵게 꺼내들었습니다. 누구나 어느 본문 어느 말씀 가운데 이때 목사님이 오셔서 전해주셨던 말씀, 아니 내 인생의 최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씀의 본문 구절 구절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 위에 얹혀 있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나의 말씀이 되지, 암송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꺼내들었어요. 왜냐하면 29에 다시 사회생활을 하다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첫 사역을 8년 한 곳에서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교회가 산산이 부서져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떠나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날마다 다투고 있는 그 한때는 뜨겁고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던 그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자, 후임자의 문제가 생겨서 모든 자들이 다 떠나고 교단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첫 사역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수한 열정 가지고 35세 그 교회의 120명의 사람들을 1년 반 동안 담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아이가 출산 하루 앞두고 잃게 되고 그 와중에 저는 유학을 떠나러 짐을 쌌다 그냥 몇 달을 앞두고 협심증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와서 병에 몸져 누워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명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꺼내들었던 52주 동안 전했던 말씀, 눈 감아도 그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선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사실 저에게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던 그 교회가 이때 많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쌀을 보내고 밖에 있는 저 글씨를 써서 다 일일이 보내주시고 했던 집사님들이 그때처럼 내 신앙이 회복된 적이 없다고 그때를 참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빌레몬서를 꺼내 들면서 그때의 그 아픔이 다시 폭풍처럼 저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이 옥중에 갇혀있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한 장의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를 생각한다면 감히 오늘 빌레몬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마지막 끝나면서
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 로마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왜요? 복음 전하다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붙들려 갔는데 그렇게라도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왜 동죽인 이 로마의 복음을 정작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기를 날마다 힘쓰던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왔는데 갈 수 있는 기회는 뭐냐? 그냥 착고를 채워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우리는 로마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로마에 온 지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은 뭐를 했다 그랬죠? 예수가 주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죄인이 돼서 지금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죄인이 되어 똑같이 들어온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만나고 나니 그가 그 과거의 18절로 가보세요.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붙들려서 이렇게 옥중에 갇혔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주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10절 말씀에 가보세요. 갇힌 자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가 과거에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 복음이 그 삶을 흔들게 되면 변화라고 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네시모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11절 그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에는 다 무익한 자였어요. 그냥 조금 우리가 알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인데 이제 유익한 자요.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빌레몬 너에게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길 원하는데 그는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신보, 옛날 버전에는 심장과 같은 자라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요? 무엇 때문에? 오소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전에는 피해를 주고 정말 세상적으로 그냥 죄인이었던 그가 옥중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심장과 같은 자. 여러분 이게 돌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신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뭐라고요?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15절 영원히 너의 옆에 두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로 여겨달라고 하는 한 통의 간청하는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아픔 무엇이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곳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그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이제는 하다가 다 지쳤어. 아니 그럼 정답은 뭔데 뭐가 어떻게 해야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데요? 결국은 예수 한 사람이 죽어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야지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I'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살아가서 내가 있는 곳에 소리가 나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시면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60년에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AD 62년경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AD 61년에서 63년 로마의 폭정이 가장 심한 때에 쓰여진 한 통의 편지가 빌레몬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는데 문제는 삶으로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야 되는지를 참 몰라요. 그래서 큐티도 해보고 또 말씀 목사님과 뭐 같이 나누고 속으로 파보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또 나누고 해서 또 씹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진액이 나와서 내 삶에 진동이 있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세상 방식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인 빌레몬과 그의 노예 오네시모 사이에 불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된 그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해자요 피스메이커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뭘 우리가 남의 인생까지 걱정해. 솔직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화돼서 내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뭘 누구 보고 교회 다니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예수 믿어보라 그래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늘 스스로 우리는 정죄감에 빠져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 내가 변화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변화될 노력도 하지 않고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복음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교회는 점점 더 1년에 3,000개가 문을 닫는 실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죄인된 인간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려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오늘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 사이를 담을 덜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피터 하디슨의 그 말씀을 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피터 하디슨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의미가 뭐죠? 예, 오늘날 부자지간, 고부지간, 사제지간 다 깨진 부부지간도 다 깨지고 예, 자녀와도 원수가 되어서 보지 않는 가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그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으로 인해 죄 용서받고 화평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잘못된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바꿔가는 피스메이커의 사역.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그러나 천천히 가면 벌레가 보이고 천천히 가면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천천히 걸어가야만 복잡한 내 삶을 보게 됩니다.
높이 가면, 높이 날면 더 멀리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높이 날리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는 삶이 돼야 우리는 자기를 비출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네? 말씀. 다른 말로 예, 그리스도. 예, 그거 원한 게 아니라 성찰이라는 단어를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성찰을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내 뒷걸음을 돌아볼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사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조차도 우리가 점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 관계가 점점 더 깨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혼무술수가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화평을 만들어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우리에게 큰 사명이고 이 땅에서 하늘을 동시에 앞당겨 품고 살자는 것이 하늘 땅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교회 이름을 정했다고 여러분께 간증했지만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 그 천국, 저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날마다 지옥이라고 해요. 세상은 나쁘다고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과 같은 것에는 세상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이 사랑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에 정말 하늘을 전하고 하늘의 복음. 제가 아버님 생신으로 저기 강원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동생 아들을 불러서 너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3시간, 4시간 저를 붙들고 그냥 한시부터 철학부터 그렇게 한 20년 동안 문학부터 이야기하시기를 좋았어요. 이제 아버님은 80이 되셔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옆으로 팔베개를 하고 정훈아 와라 하고 물었어요. 이 녀석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한대. 동탄에 산대. 그래서 제가 너 와라 하고 너 왜 공부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냥 중학교 때 들었던 그 몇 개 이야기를 하는데, 공짜는, 공부할 때 공짜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연결하는 것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너가 같이 사는 사람을 이해할 때, 사회를 알 때 너는 비로소 공부를 하는 길을 들어서는 거라고 몇 학년한테 얘기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재밌을까요? 심각해서 아유 외삼촌 재미없어요. 저 물가 갔다 올게 하고 일어나서 갔어요. 여러분, 하늘을 앞당겨서 땅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요. 용서는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을 깨우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성숙이 우리 기독교의 목표요 마지막 궁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고 결국은 화평케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여러분이 꼭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일평생. 축도의 내용이기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빌레몬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값없이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용서를 받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분을 아는 그것만으로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그것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의라고 하는 것이 justification, 뭐라고 그랬죠?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righteousness는 무엇이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주는 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요, 그분이 바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너무 이 괴리감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짧습니다. 5분 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옥중에서 만난 세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빌레몬은 누구냐?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름이 무엇이냐?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인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로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지학 이름 석자 세상에 나가서 뭐 했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박수 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왜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물론 여러분을 섬기며 사람의 종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왜? 죽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놓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제 신분이 있다면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여러분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오산에 오니까 이 오산이 많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곳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여기 한 사람. 그래서 왜요? 어린아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잘하고 처음 보든지 오래 봤든지 그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근거가 없어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가 우리에게 어떤 겉면이나 위로나 부탁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관계, 그러니까 빌레몬, 오네시모,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 세 사람이 알아요. 사도 바울이 1년도 몇 달도 아니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곳이 누구냐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만남인데, 그는 그 한 달에 들었던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그의 가정을 내어놓고 당시 로마의 핍박과 사형을 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삼삼오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빌레몬의 신앙과 그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과 나의 관계는 예수 안에서의 관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 역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는 그것만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소리가 커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다가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 빌레몬서 1절만 10번 정도 10주를 전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는지, 그때 책을 내겠다고 출판사를 찾아갔던 적이 있고, 때가 되면 지금도 그 원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는데 얼마나, 왜요? 처참하게 갈라지고 깨지고 다시는 보지 않고 20년 30년 언니 동생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다 깨져가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전했던 복음, 그것 때문에 회복을 경험했던 그 복음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찾아왔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라고 자기를 강조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과 진실로 오늘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인가에 가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내가 오늘 1장 7절 8절 쭉 보면 내가 너에게 마땅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승낙을 기꺼이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땅히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도리어의 삶. 도리어 너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1장 7절에서 아래 9절 말씀을 보면 마땅한 건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언제 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언제 함부로? 마땅히 성도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면 내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마땅히가 아니라 너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 집사야 너가 나를 알지 않냐?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는 너의 승낙을 기다리며 간청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빌레몬서 이 한 장 복음서 중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갔다가 걸리거나 그를 용서해주거나 그를 숨겨주면 똑같은 사형을 당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내 문제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그냥 빛과 소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은 여러분 여기서 쌍라이트 켜가지고 막 비춰서 빛나는 빛이 아니라 빛이 나면 빛은 그냥 나게 돼 있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나는 것이지 우리가 막 그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12교회가 모여서 수원 온전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임했어요. 그 중에 돌아오면서 은혜가 그렇게 좋구나 하는 그것 가지고 제가 강원도 내려가게 됐어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변화된 그 삶을 보고
아내 사라를 위해서 장사 지낼 땅을 구하는데 그곳 부족 사람들이 주인이시여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을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익히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막벨라 부를 돈을 주어서 장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빛이 그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내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온전한 삶, 복음 가운데 깨어있는 백 가득 차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문이 나는 것이지 아무리 뭘 홍보하고 잔치를 하고 연예인 부르고 장경동 불러서 이곳이 뭐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 얼마나 웃겼어요. 열이면 열 저한테 물론 주중 예배 오시는 분 목사님 오늘은 하늘땅교회 못 갑니다. 예, 제가 알고 있었죠. 저도 오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연예인 늘 불러다 하는데 저까지 초대하면 저 우리 교회 비우고 가라고요? 아유 작은 교회는 두세요. 작은 교회 성도들 연예인 온다고 데리고 가서 다 품지박산 만들어놓고 저는 한때 우리 노예 교회였지만 못마땅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궁리하는데 왜 저 갈게요 이러고서 문자를 몇 푼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문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카타콤 둥굴에 숨어서 그들은 겨우 그 신앙을 유지하는데도 하르나카 같은 요세푸스 이 신학자들이 쓴 글에 보면 매년 거짓말은 매년 10%씩 기하급수적으로 이 믿는 자의 무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313년의 콘스탄트 대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어서 나는 국교로 허한다고 했던 기독교 공인이 31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요 영향력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하늘땅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죠. 그냥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신앙 예수정신 가지고 이와 같이 살아내서 그곳에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게 하는 교회야지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좋아요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어요? 믿지도 않아요. 내 삶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뭘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후딱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및 자매 아비아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쓴다라고 했어요. 1절에 여러분 뭐라 그랬죠? 디모데가 함께 있다고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동역자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죠?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가 오늘 지연이와 같이 나누는데 너가 벌써 9년이다. 목사님 말씀 9년 들었다. 그러면 너는 동역자다. 지연아 너가 정말 그 옛날에 목사님 제가 하늘땅교회 1호 장로가 되겠습니다 했던 거 너 기억하고 있니? 그랬더니 예 자신 없게 눈만 껌뻑껌뻑 너 변했다 이 자식아. 말 세리만 그렇지만 제가 안아주고 지연아 장로님이 60, 70대야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만 살면 34도 네 장로 됐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권찰 직분 이미 받은 분 있어요. 결혼 안 했는데도 집사 직분 받고 시집 온 사람이 누구냐? 우리 최락희 사모님. 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인생을 걸고 살면 집사님. 저는 그걸 한번 받아보질 못하고 그냥 목회자가 됐어요. 아니 교회에서 흔한 총무 임원이라도 한번 해봤어. 그거조차도 저 한 번도 해보질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난 집사님이라는 그 직분이 너무 부러워요. 민정수 집사 진짜 나 좀 집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그냥 은퇴했으면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저 교회 찾아가면 집사님으로 불러주든지 안 그러면 뭐 장로로 불러주든지 그냥 다시 제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동역자 빌레몬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그가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신앙적인 교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불러줬죠. 그러면서 2절은 자매 아비아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군사가 누구죠? 군사는 자기의 일에 얽매지 않는 자입니다.
군사는요, 명령을 하면 그대로 가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악기뽀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쓴다고 문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에 이름 대신 내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그 안에 오늘 3절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예수의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빌레몬이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3절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옆에 분,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요, 은혜와 평강으로만 맺어진 관계지. 이 관계에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또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이 빈틈을 채울 때 우리는 한 동역자의 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